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오늘 10번째 나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단원에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했고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교실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4단원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부드럽게 또 즐겁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편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한 단원에서, 때로는 한 문장, 때로는 우리가 한 단어, 이 속에 들어있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적용해야 될 많은 성공의 비결들이 담겨져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에게 성경을 활용하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을 활용하고, 가정생활은 가정에.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본문은 동일합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2장 13절, 23절. 한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있지만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2개, 3개 정도 아니면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더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영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도 연구하지만 어떤 때는 단어 하나, 본문에서도 그들이 떠난 후에 이것도 좋은 주제가 되거든요. 또 주의 사자가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주제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단어 하나, 한 문장, 또 한 이렇게 문맥, 그리고 단락, 이런 다양하게 또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참 정말 성경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수백억 권에 달하는 책들이 있을 텐데 그 책들보다 더 뛰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속에서 파트너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들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 있죠. 이 파트너십을 만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죠. 예수님과의 파트너십이에요. 이분과 파트너십을 잘 맺은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바르게 갖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인생 살지 않습니다. 네. 자, 본문 속에는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자,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3절과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그리고 또 22절에도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천사가 또 현몽에서 또 이야기를 해준 거죠. 만약 요셉과 그 아기가 주의 사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같이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파트너의 도움이에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파트너의 도움. 감사하게도 요셉과 그 아기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 더 나타나잖아요. 엘리사가 적들이 전략을 짜면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아.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정말 위대한 파트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셉도 위기 때마다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파트너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도우신 거죠.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서 다룰 때도 그때도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해 있을 때 막 당황하잖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약혼자가 자기하고 자녀도 없는데 임신하니까. 그때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파트너가 야 그거 아니야. 사정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파트너십입니까? 2장 1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를 보고 갈 때 다른 길로 가라. 이들의 또 파트너십이 없었다면은 동방 박사는 그대로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해 줬을 거고 아기 예수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습니까? 이런 파트너가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대한 파트너와 관계, 파트너십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죠. 성경은 그분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시편 127편 1절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작용해야 된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뭔가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에서도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스스로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이 헛돼 버리는 거죠. 하늘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 이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데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도우셔도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농부의 예를 들어보면 농부가 좋은 씨를 제때에 심어도 하늘에서 좋은 일기와 햇볕을 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어버리죠. 반대로 하늘이 좋은 일기와 햇볕을 주어도 농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고 산다면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늘이 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곱, 요셉, 다니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떠냐? 누가 그 일을 돕고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뭐랍니까? 파트너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처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돕고 있느냐?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무리 안 좋은 환경도 성공의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열어라. 그러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실 거다. 네. 주님은 우리와 파트너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산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파트너십을 거절합니다. 자기를 도울 파트너로 대신 우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인간들과만 파트너십을 가져요. 그래서 한계가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아주 돈독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행복과 성공의 길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죠. 요셉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파트너가 도와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할 수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파트너십을 갖다가 나중에 파트너십을 망가뜨려요.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깨뜨리고 세상의 여인들과 인생의 즐거움을 나누는 파트너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실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내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하는 나의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이 나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은 튼튼한가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깨져 있나요?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멀어져 버렸나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우리 주님과의 파트너십은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될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도 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